오늘은 나와가지고 오래 있다가 꽁꽁 챙기고 가는 것 같아요. 원래 20명까지 예배에 관련된 데만 예배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기 때문에 20명 밑에까지는 20명이 안 돼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친구 목사가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찾다가 뭘 할지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땐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만뒀는데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당이 쭉 이렇게 점을 치더니 남쪽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쪽이요. 알았다고.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일을 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버섯 농사가 유행이었어요. 사람들이 버섯을 큰 땅이 필요 없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그만 이렇게 땅이나 있으면 되니까 월세를 내서 빌리든지 하면 쉬우니까 버섯 농사가 그때 막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섯 농사를 남쪽에 내려가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출고를 해서 잘 팔렸는데 1년 좀 넘게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버섯 농사가 유행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버섯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섯 농사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 일할 거 없는 사람들 너나 없이 버섯 농사가 잘 된다고 유행을 타버리니까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이분이 경험이 있는 분도 아니고 또 평소에 버섯에 농사 짓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일을 놓을 수 없으니까 고민하다 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잘 됐는데 당신 말대로 하다 보니까 잘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망했다고. 이번엔 뭐 하는 게 좋으냐고 그랬더니 또 좀 쫙 치더니 이번에는 조류 쪽에 관련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뭔지 아세요? 통닭집을 했습니다. 조류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 이제 하고 나니까 아주 통닭집이 잘 된 거예요. 치킨집이 잘 됐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했는데 조류독감이 딱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아버리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일이 안 되니까 한 7, 8개월 만에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만두고 또 고민하다가 또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또 찾아갔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더니 잘 됐다고. 근데 이놈의 그 조류독감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고 원망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그 다음에도 또 일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 잘 되다가 또 망하고 그래서 몇 개를 그렇게 해 먹게 되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재산 전부 다 날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일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또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망해서 온 그를 보고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하는 일마다 안 되니 종교를 바꿔보시라고. 종교를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종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교회를 다녀보시죠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던 분이 자기네 교회 집사라고 친구 목사가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요즘에는 우리들이 전도를 하다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당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몸에 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가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몸에 병이 걸린 것을 낫게 해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죄죠. 죄 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죄를 범하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계시록은 구원자가 죄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뭘 한다고요? 재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도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대하여, 죄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병과 아주 비슷한 형태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몸이 으슬으슬 춥고 기침이 나온다면 내가 감기구나, 이러한 결과가 있죠. 근데 그러한 결과는 뭐에 의해서 내가 어저께 너무 무리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입맛이 없어지고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나중에 숨쉬기 어려워지면 어딜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이상한데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하죠. 진단을 하면 진단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코로나라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든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병에 걸렸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다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에다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선교사는 아니고 개척교회를 하나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할 장소에 가서 이제 돌아봤고, 삼성의 큰 반도체 공장이 그곳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한인들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한인교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아무래도 교회를 하다 보면 건강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받고 이제 코골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코가 막히고 이제 무호흡증 빠지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 코골이 수술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자고.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수술을 하기 직전에 다 준비를 했어요. 코털도 다 깎고 그 살을 잘라낸다 그러니까 이 코 안에 있는 코털도 다 잘라내고 환자복도 입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제 수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혈압을 또 재고 하잖아요.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나를 이제 방에다 놔두고 이제 뭐 하더니 의사가 들어와서 담당 의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아마 140에 90인가 150에 90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뭐 혈압약 이런 걸 안 먹을 때니까 그게 높으니까 그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못 시키겠다고, 혈압이 좀 높다고.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저한테 와서 그 내과에 가서 혈압 좀 이렇게 낮추고 오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과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과를 갔더니 이제 혈압 낮추는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과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혈압이 많이 높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높아진지 모르겠다고. 그 의사가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끔 요즘 내가 머리가 많이 아프고 몸이 좀 무거운 날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이 높아서 그렇다고. 혈압이 안 높았는데 왜 높아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 원인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살쪄서 그래요. 다른 말 아니에요. 살쪄서 그렇대요. 살이 원인이고 증상이 혈압 높은 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이 두 가지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죄에 대한 증상이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진 인간들이 얻어지는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불안, 불행들, 이러한 증상들이 그 원인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 보면 불의,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있는 불의는 불의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쓴 것보다 악의라고 번역한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의도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이유를 갖다가 대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당시 교회의 교인들이 모이면 무엇을 하냐면 성찬식을 했어요. 지금 1년에 몇 번 하지 않지만은 이 당시에는 매번 모이면 예배 중에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 무슨 소리로 들려요? 야,
이 교회 집단은 식인종들이 모여 있구나. 식인종들이 다 모였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그것이 퍼지냐면 교회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곳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이들을 잡아먹는 곳이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소문을 내고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니까 교회는 뭐예요? 악마의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 쉽죠. 왜 쉽습니까? 그냥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인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의를 가지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악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소문을 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유언비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통해 많이 확산이 되었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사과를 해야 돼요. 이 사회에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확대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 사회를 상대로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통제를 하잖아요. 아까 여러분 들어올 때 어떤 아가씨가 와서 뭐 꼼꼼히 통제를 하는데 예배 방해예요. 저것도 사실은 권리죠. 여러분이 쓴 명단을 사진을 찍었어. 그것도 걸려요. 여기서 만약에 환자가 생기면 우리가 그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쓴 거를 자기네가 찍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법을 그렇게 어겨가면서 숫자를 세죠. 딱 여기 보면 20명 넘어갔으면 여기는 고발했을 거예요. 왜? 20명까지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18명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통제 받을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확대되니까. 확대되면 그렇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서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교회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악입니다.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해요. 그럼 식당들도 다 밥을 못 먹게 해야 되죠. 만약에 교회에서 밥을 먹게 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식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교회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일반 식당을 허용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차별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한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악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악의라고도 하고 불의라고도 하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냐면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불경건, 불의, 악의, 이게 다 뭡니까? 죄예요. 그냥 죄예요. 쉽게 표현하면 죄예요. 어렵게 불의, 악이 이렇게 나와서 아니, 그냥 죄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불경건과 불의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경건은 뭐냐면 원인이에요. 원인. 불경건해질 때 그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고, 불의는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불경건은 행함으로 불경건한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말씀합니다. 너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언제든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먹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삶이잖아요. 먹지 않고 사는 것이. 그런데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따 먹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순간에 어떤 자가 돼요? 경건했던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인 것이죠. 따먹게 됨으로써 그 따먹는 행위, 따먹는 그 행위 자체가 불경건한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까지 과일 하나 먹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아니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인가? 원죄가 될 만큼 큰 죄인가? 예, 큰 죄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려둬서 쫓겨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래요? 불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원인이고 불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불의를 저지름으로써 불경건한 자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죄라고 생각하면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불의라고 얘기를 하는가? 의롭지 않은 것, 불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 지난주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공의잖아요. 공평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직자가, 고유공직자나 뭐 이렇게 특혜를 주면 사람들이 반발하잖아요. 왜 반발합니까? 불의해서 그런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불공평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그것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런 거라면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는 이 땅에 와서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다 가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온다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 못할 때 그것을 불의,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저질러서 경건하지 못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싸잡아서 그냥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러니까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는 인간,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해요. 여러분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가운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어렵게 이렇게 막 해놨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죄를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 불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죄가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이 자식들이 말 안 들면 뭐예요? 부모님들이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폭발을 하죠. 그게 진노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가 나시는, 그 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쭉 보면 인간의 타락상과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사실 이것을 뭐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지적 타락, 지식적 타락, 지적 타락, 그 다음에 정서적 타락, 그 다음에 의지적 타락,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걸 구분하지만은 그냥 타락이에요. 타락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5절까지, 다시 말하면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타락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래서 이 지적 타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죄는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악의로 진리를 막았죠. 불의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진리 나오면 다 예수님으로 그냥 다 엮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의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뭐예요? 뭐 진리,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오늘 18절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적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 타락.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왜곡하는 것이 지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좀 특별하죠. 동물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정의가 함께 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논리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지적 능력, 지식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보다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월등해, 아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월등한 지식. 그래서 똑똑한 동물들을 볼 때는 사람들과 비교하죠.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강아지, 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고래도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야. 동물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 같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은혜죠.
그죠? 동물들에게 없는. 예? 동물들이 산수를 푼다. 동물들한테 강아지한테 훈련시켜가지고 1 더하기 1은 그러면 2를 갖고 옵니다.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1 더하기 1 그러면 2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만진다든지 그 다음에 5를 갖고 안 할 때는 허리를 만진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 각본에 의해서 갖고 오는 것.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것이죠. 근데 동물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지식을 인간들에게 주었는데 그 지식은 그 지식만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부여한 그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잘못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말하면서 모든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지식적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악의로 억누른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악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악의적으로 그러한 일을 벌일 때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분명히 2입니다. 2라는 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1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오답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주장합니다. 1 더하기 1은 1이다. 어떻게 1이냐? 여러분 엿이 2개 있는데 1 더하기 1을 딱 했더니 뭐가 됐어요? 그냥 1이 됐지 않냐? 그렇게 주장해 나가는 거. 말 잘하는 논리를 피면서 주장을 했다면 본인은 이미 알고 있어.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그런데 지금 뭘 주장하는 거예요? 1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서 가끔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저렇구나. 무작위로 당신은 A라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A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쪽은 B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라. 그것이 옳고 그런 건 몰라. 그냥 그렇게 주장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 진짜처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본인들은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1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준 계시.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오고 막 이러는데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땀이 나요. 땀이 나다 보면 뭐가 나요? 오한이 나요. 지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열이 난다는 거예요. 온난화. 그리고 땀이 나잖아요. 잘못된 그러한 많은 비 같은 게 그냥 폭우 뭐 이런 게 집중호우 이런 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냉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구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구도 똑같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설명을 할게요. 지구가 공전을 해요. 또 자전을 합니다.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맞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몇 킬로로 가는지 아세요? 10만 7천 킬로에 10만.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 진짜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00킬로로 달려보셨어요? 100킬로는 요즘 다 쉽게 하니까 100킬로 하면 안 돼. 200킬로로 달려보시죠. 200킬로 달려보신 적 없죠? 저는 제일 빨리 달린 게 180킬로로 달려본 적이 있어요. 한번 달려봤는데 차가 더 이상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디서냐면 터키에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예, 거기 고속도로가 있는데 돈을 내니까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질 않아. 간혹 차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우리 이제 4명의 우리 목사들이 타갖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밟다 보니까 180km까지 나가는데 더 이상 차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180km로 가는데 죽을 것 같아.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180km. 근데 10만 7천 킬로로 돌아요. 10,000킬로도 아니야. 1,000킬로도 아니에요. 10만 킬로로 돌아요. 자전할 때는 몇 킬로로 도는지 아세요? 1,200킬로로 돈대요. 자전할 때. 그러면 자전과 공전할 때 합치면은 11만 킬로로 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우주에서 2개의 행성이 부딪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지구가 아직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속도로 모든 행성들이 그런 속도로 다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든 행성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자기의 갈 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간혹 위성이 나타나서 위협을 가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체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답니다. 아주 기가 막히대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거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되질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석구석을 막 설명하는데 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못 해줘요. 신체 구조가 어떻고 저는 모르지만 의사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도 이 신체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신의 존재를 믿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 알려주었어요. 그 능력과 그 신성을 이 만물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신적 지식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신지식을 갖고 있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지식이 되고 말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히 간접적 방식으로 계시하셔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화롭게 못하는가? 왜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사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찾고 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라는 그 말씀,
무엇에서 무엇을 증명해내는, 논증해내는, 추론해내는 그런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전혀 쓸모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것을 증명해내는데 이것은 물입니다. 먹어도 안 죽습니다. 먹어보면 됩니다. 먹었더니 안 죽어요. 아, 이것은 정말 깨끗한 물이군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죽이려고 독약이 그 안에 들어있다. 괜찮은데 좀 있어봐 죽을 거야. 안 죽는데 좀 더 있어봐.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안 좋게 해석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바른 일반 계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인간의 온전한 지적 이해 능력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칼이 사용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칼을 사용하면서 그 음식 만드는 데도 쓰고 또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뭐 자를 때 쓰고 그럽니다. 근데 그 칼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 쓰여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데 쓰여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생각 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과거 제가 저기 그 김포 쪽에 있는 친구 동기 목사 교회인데 제법 커요. 순수하게 개척한 교회에서 우리 동기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개척해서 그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가서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그러고 막 설교를 하면은 뭐 아멘 하니까 설교한 맛이 나요.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아멘을 하지?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안 좋은 친구랑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니 그게 아멘 할 일이에요? 아까 뭐 말만 하면 아멘이야. 그게 나중에 그게 설교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관계에서도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아멘 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멘 하는 거야. 내가 안 좋은 친구 만난 게 아멘 할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고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멘하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멘하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것이 옳은가 판단해서 아멘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녀야지. 옆집 사람이 교회 나가니까 나도 나가볼까? 안 돼.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전도 받고 그렇게 해서도 나오면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적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고 옳고 진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구나 라는 내 지식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아멘 하는 그 습관적으로 그러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얘기하면서 개뿔 얘기했다. 그들 얘기한 진화론자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헛똑똑하다 그러는 거. 헛똑똑.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적 타락에서 그것이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앙드레 라페리, 앙드레 김이 아니고 앙드레 라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1965년도 일이에요. 근데 이 변호사가, 앙드레 변호사가 자기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장 칼만이라는 할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한테 잘해줬고 할머니가 이제 변호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선의로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가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딱 돌아갑니다. 아유, 난 그런 거 어떻게 내가 그냥 받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500불씩 그냥 생활비만 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이 변호사는 47이었고 할머니는 90살이었어요. 90살.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가 거기서 수용한 거는 할머니가 기껏 살아봐야 몇 년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90살이잖아요. 자기 할머니 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 나이 버리니까 얼마나 살겠느냐.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왜? 완벽해야 되니까.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매달 500불씩 주겠다고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러면 죽은 뒤에는 이 집을 그 변호사가 갖는 것을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는 속셈이 있는 것이죠. 할머니가 곧 죽으면 이 자산을 내가 다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호사는 그 할머니에게 30년 동안 500불을 준 거예요. 30년 동안. 왜 30년이냐? 변호사가 77살에 죽었거든요. 변호사가 죽을 때까지 이 할머니는 살아 계셨어. 120살인데도. 그리고 할머니는 언제 죽느냐? 122살에 죽어요. 2년을 더 살았어. 변호사가 그렇게 갚았는데 다 주지 못하고 변호사가 죽고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 나머지 돈 2년 동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변호사를 가르쳐 뭐라 해요? 헛똑똑이라고 그러잖아요. 헛똑똑이.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헛똑똑이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 것에 대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늘 하던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많은 행복을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아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